저희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말씀 시리즈를 이번 로마서 후반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그 역사에서 첫 범죄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열기가 식지 않는 그런 인더스트리, 산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산업인데요. 바로 clothing industry, 의류 사업입니다. 원래 에덴동산에서 살던 우리의 원시 조상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고 졸리면 자고 또 전혀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패러다이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를 한 이후에 온갖 저주가, 아까는 블레싱인데 이젠 저주가 그들을 사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배가 고팠는데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식물을 저장을 하기 시작했죠. 전에는 햇빛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외선이라는 것이 생겨서 또 우리 피부에 암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늘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나운 짐승이 전에는 사납지 않았지만 이제는 갑자기 둔갑을 해가지고 강도같이 계속 맹수와 또 자연도 전에는 우리에게 항상 75도 이러한 선선한 바람만 주었는데 이제는 110도라는 그러한 엄청난 무더위를 주면서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집이라는 것을, 거주지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의 저주에 저항하는 첫 번째가 바로 옷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난 수치심을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주변의 환경에 또 연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line of defense, first line of defense,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옷이라는 것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죄의 저주를 막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 leather cloth. 이탈리안 장인이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가죽 옷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꼭 우리 이런 옷뿐만 아니라 영적인 옷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죄가 우리에게 계속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옷이 필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자신의 죄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의 저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옷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은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특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MIT 공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으로 이게 그 대학생들 너드 패션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너드 패션. 맨날 컴퓨터 앞에서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니폼은 후드티, 그냥 일어나가지고 또 모자를 깊이 굴러쓰고 강의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너드 패션, 그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였는지 MIT에서는 과목이 있었더라고요. 교양 과목으로서 charm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클래스를 그 선택 과목으로 두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로 옷을 입는지, 또 어떻게 자기 위생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MIT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옷, 또 그 패션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명품 옷을 입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여름에 복음이 강한 교회,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복음이라는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옷으로 입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입어야 될 복음의 옷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특별히 팬데믹 끝나면서 What's next? 절망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컬러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은 그분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어야 할 복음의 옷은 무엇인가? 복음의 옷을 우리가 함께 우리 적용편에서, 복음의 적용편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장인데요. 지난 12장에서 1절, 2절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복음 실천편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1, 2절 말씀 12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전체를 산제사로, 우리 마인드를 산제사로 드린다.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굴복시킨다.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주님께 복종시킨 공동체, 교회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타낼 때에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트로피인 영원 구원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복음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복음의 옷이 결국에는 사랑의 옷인데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복된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이라는 사랑의 옷이라는 단체 티를 입고 있을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세상이 소망을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저 사람들은 사랑이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경제적인 용어로 사랑의 빚이라고, 그렇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빚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빚을 졌습니까? 여기 원어로 보시면은 사랑의 빚 하실 때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헬라 그리스어의 그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의 빚, 이 아가페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 하사. 또 어디 쓰였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이 아가페가 로마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끊을 수 없는, 천사도 어떤 땅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서도 아가페가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내가 야곱은 아가페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아가페의 의미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자녀들에게만 부어 주시는 그러한 불쌍히 여겨서
택해 주시는 영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다라고 바울은 그의 말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빚진 것을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잘 요약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 하사, 그 다음에 얼마나 값을 치렀는지 나오죠.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한 명밖에 없는, one of them, 여러 사과 낭업 중에서 열매 하나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자이신 아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자기의 생명이신 자기와 같은 분을 주셨다라고 그 아가페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진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러한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아들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었다,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여기 표현을 빌자면은 영원한 채무자가 debtor, 우리 영원한 채무자,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받았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영원한 채무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가페 옷에 이 하나님의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사랑은 죄를 막아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 보시면은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막아주는지, 죄로부터 막아주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는 간음죄로부터 막아준다. 살인 더 무섭죠? 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그것으로부터 막아준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혹시 오해할까 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이웃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이라는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수혜받은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탐심, 내가 갖고 있는 미워하는 살인욕, 내가 갖고 있는 음욕, 내가 갖고 있는 그 외의 모든 죄성들을 덮어버릴 만한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있는 사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이 원하지 않는 것, 또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사랑장의 말에 의하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저는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이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며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가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심판을 당연히 내릴 수가 있고 우리를 정말 값을 치르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옷이 되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사랑의 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패시브,
수동적인 보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랑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옷은 나의 색깔을 나타내고 패션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사랑은 위선 없이 선을 주는 것입니다. 선, goodness라는 양선이라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의 옷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12장 9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거짓이 없다를 원어로 보시면은 unhypocritical, 영어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원어를. 그것은 hypocrisy는 뭡니까? 우리가 위선으로 번역을 하는데 가면이란 뜻입니다. 옛날 그리스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이러한 엔터테인먼트를 했었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hypocrisy. 근데 사랑은 unmask, 우리의 마스크를 벗는 것이다. 우리 희극을 하면은 이게 화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웃는 얼굴 가지고 춤을 추고 하는데 속에 있는 배우는 땀을 흘리면서 인상을 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참된 사랑은 unmask,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내 겉으로 나오는 것이다. unhypocritical, 그것은 위선이 없는 진실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Let love be genuine. 진짜 사랑을 하라. 진짜 사랑이 뭐냐? 바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겉으로만 따뜻한 척, 겉으로만 웃는 얼굴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진심으로 선을 바라고 선을 나타내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 뒤에 9절 이하에서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감정, 뭐 따뜻한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선을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박해받는 자를, 박해하는 자, 내 원수까지에게도 선을 행해서 축복하고,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악으로 갚지 않고, 17절 끝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긴 란드리 리스트를 우리에게 선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하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아델포스가 형제인데 필라델피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필라델피아인 것이죠.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은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3장 8절에서 그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 사랑의 빚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 아가페의 빚을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들짜리의 아가페에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사랑의 사람 버전이 있다면 그것이 필라델피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참된 사랑을 비추어서 반사하여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똑같진 않지만 그분의 사랑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팔로워들이 하는 사랑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넓은 크신 사랑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랑이 바로 필라델피아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에는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 이 땅의 가식적인 사랑의 모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가페의 사랑을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라, 필라델피아로 담아내라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아가페의 티셔츠의 본을 따서 너희들도 사랑의 티셔츠 단체티를 주문해가지고 그런 형제 사랑이라는 티를 입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본을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을 근거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먼저 부지런히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 사랑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영어로 보니까 outdo one another,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outdo, 더욱더 경쟁적으로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필라델피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그냥 주거니 받는 어떠한 친구 간의 사랑이냐 아니면은 신적인 사랑이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보통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면은 기쁘겠죠. 그분 댁에 가서 바베큐를 해놨습니다. 또 많은 또 이게 좋은 음식들, 정말 여러 가지 뭐 중국 음식, 베트남 음식, 뭐 미국 음식, 이탈리안 음식, 그러한 음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VIP 같이 초대했다면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러면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와 같은 수준의 그런 대접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세상 수준의 세상 수준의 예절이고 훈훈한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은 누군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 나에게 아픔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라델피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을 하는 기준이 상대가 베푼 선이 내가 사랑하는 기준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원리를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옷, 다시 말해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의 기준에 맞춰서 형제를 선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울이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세상 사람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리고 핵심 구절이 바로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You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가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는 기준, 다른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또 돕는 그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퍼펙트하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림받을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단체 티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심, 아가페의 빚이 우리에게 늘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형제 사랑은 선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기쁨으로 공급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거 없지만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공급합니다. 그것이 계속 에너지가 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까 14절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아니 심지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빼앗아간 나쁜 사람인데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당신도 받으시오 라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필라델피아,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어떠한 사랑이 가능합니까? 즐거워하는 삶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속담에 그렇죠. 이웃이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 근데 그러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웃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당신이 이 땅에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라델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슬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라델피아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가 생각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4th July 그 위켄드 경험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에 운전을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저수지들이 많이 물이 떨어졌더라고요. 예년에 이맘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산불 더 많이 나면 안 될 텐데 물이 부족해서 또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들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저희 집에 있는 수돗물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많은 빗물이 하늘로부터 채워져야지 그 저수지가 가득 차게 돼서 그 댐의 저수지가 가득 차게 돼서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콸콸콸콸콸콸 엄청난 수량의 많은 물들을 농지에 보내고 또 상수원으로 보내고 저 여러분들의 정원에 보내는 그러한 방류할 수 있는 큰 물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비가 근본적으로 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필라델피아의 사랑의 티를 입고 내는 그러한 사랑의 복음의 옷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수량의 빗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날마다 힘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사랑을 할 복음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Love out loud, L-O-L. Laugh out loud가 아니라 love out loud. 우리 크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사랑하는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후회 없이 내가 사랑해봤다. 후회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내가 베풀었다. 그런 love out loud 크게 사랑을 해보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러한 정말 선을 베푸는
그러한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많이 지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지치게 되죠. 우리 아침마다 큐티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톡방에 여러분들 셀 리더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귀뚜라미가 울듯이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지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팬데믹이 열리면서 자녀의 라이드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지쳐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끊임없이 내는 것에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녀를 생각해 봤어요. 제 자녀는 늘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런 주는 거 없이 끊임없이 저와 제 아내의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을 갈 때 엄청난 등록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도네이션 돈 준 것도 없으면서 도네이션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저를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자녀들을 섬긴다면은 아마 벌써 아빠됨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기준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왜? 나도 받은 게 많은데. 예전에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저를 유학 보내주었던, 그리고 계속 공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주셨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받은 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내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더 주지 못해서, 더 베풀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대에게 기대를 하는, 이웃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는 필라델피아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망했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실망하고 지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대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3대 사랑이 참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의무감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할 때에만, 그때만 우리는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큐티를 나누시는 분들, 지친 분들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침마다 모닝 예배를, 모닝 큐티를 우리 전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격려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매일의 양식의 말씀을 좀 가득 채워서 가라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려를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그러한 다른 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갈망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득할 때,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그러한 love out loud, 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콸콸콸콸 넘치는 사랑이 이웃을 섬기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Every day, every morning 우리가 복음의 사랑의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에, 우리 입술 가운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가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